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요, 과자만 있으면 최고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낼 때에는 공부만 잘하면 최고였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최고였습니다. 누구나 다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혜가 최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도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4장 6절과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이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은지니라.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수문제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무리는 정죄관계를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정죄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죄악일 수 있고 귀로 듣는 것이 죄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문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코노미 조선이 이와 같은 글을 적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30년 뒤에 동창회를 한답니다. 서로 대화하는데 누구는 교도소에 가 있고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부도가 났고 누구는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 한 번만이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죄를 지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최근에도 3천억의 은행 부실대출을 통하여 폭리를 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와 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8천만 원, 9천만 원으로 생활비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경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에 덕을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새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잘 돌보아 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데
그가 여자분들의 육체를 그리는 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음란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희락이 넘쳐납니다. 도파민이 생깁니다. 음란한 장면, 음란한 그 말들을 이용하여서 성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폐에 구멍이 나 있고 또한 폐가 고름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수술을 견디게 되면 당신은 5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수술을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집사님은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림 그리는 재주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콧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병원에 엑스레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폐 검사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멀쩡한 거였습니다. 이분이 최철규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많은 병의 원인 가운데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회개함을 통하여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죄로 말미암은 그 질병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지혜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삶에는 회개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노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패역한 자가 되어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거든요. 입술로 범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의 지혜자는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혜자는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지혜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늘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18절 볼까요?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모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자와 함께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혜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분별해야 되겠지요. 내 친구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망으로 가는 그 길,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취하는 길이에요. 지혜자는 생명의 길을 택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았던 영상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검색했던 것들을 이 구글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의 만화를 한번 보았으면 구글에서는 내가 성의 만화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가급적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주에 살고 있던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5살 먹은 자기 동생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야, 왜 동생을 놓고 세탁기에 돌리려고 했어? 얘 텔레비전을 보니까 개그맨이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인데 아이들은 사실로 믿고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침대는 무엇입니까? 그때 1번 과학이다, 2번 가구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침대를 과학으로 찍었잖아요. 왜? 방송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몰입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길을 택합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들은 섭렵을 하고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멀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인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우리로 선한 자의 길을 가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은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절도를 저질러서 양 도둑을 해서 그 형벌로 이마에 S자가 새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측한 일이잖아요. 사람의 이마에 S자가 있습니다. 양 도둑이라고, sheep, 양을 훔친 사람이라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요. 근데 이마에 낙인이 찍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기 소유를 베풀 줄 알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분은 왜 이마에 S자가 있을까요? 그때 옆 사람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S자는 성인의 S자일 거다. 세인트의 첫 번째 단어 S자일 거다.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있어요. 성경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 오늘 잠언서에는 지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회개하기만 하면 두루마기를 빠른다는 그 성에 나아가며 그 문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못함으로 죄악 가운데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죄악된 것을 멀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어져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 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수많은 유혹이 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천국에서 존귀한 자,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